의회 생활을 하지 않겠습니다. 의회 생활은 조만간에 여러분들에게 따로 말씀을 하게 될 것입니다. 7번으로 이제 넘어와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7번은 6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었고요. 7번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사람들을 구원하는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아담으로의 회복,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가 아담으로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고전 15장 45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따라서 이와 같이 기록되었으되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라고 하였노라. 아멘. 자, 이제 킹 성경을 써놨는데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뭘 했다고요? 혼이 되었고 마지막 아담, 즉 예수님은 결국 뭐가 됐다고요?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러니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입니다. 자, 이렇게 일단 입력을 하시고 창세기 2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7절 우리 잘 알죠? 다 선포합니다. 시작.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다 생명의 호흡을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아멘. 그래서 구약에도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신약에도 첫사람 아담은 바로 살아있는 혼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에 말합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시작. 또 주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편에 동산을 세우시고 그가 지으신 그 사람을 그곳에 두시며.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이 산 혼으로 만들으신 창조하신 아담을 에덴의 동쪽에 하나의 동산을 새로운 땅을 건설했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과는 좀 구별되는 그런 땅이죠. 어떤 이들은 이 에덴의 동편에 있는 동산을 천국이라고 그렇게 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땅에 이 네 개 강이 흐르는 그 지역이 지금 한마디로 뭐 이란 그쪽입니다. 이란 이라크 그쪽에 있는데 에덴의 동편에 거기에 동산을 세웠죠. 여기에 이 아담을 두시며 이곳에 하나님이 특별히 좀 보호하시면서 이 안에 두셨어요. 그래서 일반의 육의 사람들과 섞이지 아니하고 이 혼을 받은 산혼이 된 아담은 따로 하나님이 구별을 해놨습니다. 구별을. 자, 이게 아담의 정체예요.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일반 육의 사람들과 섞이지 않게 격리해서 따로 구별해서 살게 했다. 여기까지 입력됐죠?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께서 보기에 즐겁고 양식으로 좋은 모든 나무를 그 땅에서 자라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도 있더라. 아멘. 자,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다른 땅들과는 좀 구별되게 하나님께서 보기에 아주 즐겁고 또 양식으로 이 아담이 충분히 먹고 살기에 좋은 양식으로 좋은 모든 나무를 그 땅에서 자라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데는 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모든 과실을 맺는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들로 가득 채워놨습니다. 우리가 이 에덴 동산 하면 꼭 이렇게 선악과 나무만 뭔가 열매가 있는 듯이 말하는데 아닙니다. 모든 나무들이
이들이 육의 양식으로 먹고 살기에 충분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킹 제임스 바이블은 이렇게 정확하게 엄전에 대로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동산 가운데 있는 두 나무입니다. 이 동산 한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그다음에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가 있습니다. 분명히 지식의 나무입니다. 이것이 우리 개혁성에 자꾸 이것을 빠뜨려요. 이 지식입니다. 지식. 그리고 영어 정확히 이 원전과 영어 성경을 보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입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킹성도 알게 하는 그것이 좀 빠졌는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입니다. 생명의 나무와 지식의 나무가 두 개가 동산 중앙에 있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아담이라는 존재를 우리는 이제 알았어요. 아담이라는 자는 살아있는 혼입니다. 맞습니까? 살아있는 혼, 육체를 가지고 있는 육혼의 사람입니다. 육혼의 사람. 그리고 이들은 일반 혼이 없는 육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창세기 1장 26, 27절에서 창조된 육체의 사람들과는 구별되게 따로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에 어려움이 없도록 환경 조성을 다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들 앞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가 두 개가 그 앞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오케이. 이게 아담입니다.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아담으로의 회복입니다.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한 아담처럼 되게 회복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드디어 다시 놓이는 겁니다. 선악과 나무를 선택하고 그 지식을 따라 살아가는 선과 악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 두 개의 경우의 수를 하나님이 두고서 세상을 통치하거든요. 세상은 아무리 잘 돼봤자 선이고 아무리 못 돼봤자 악입니다. 이 선악이란 두 개의 경우수를 사단 마귀의 손에 쥐어주고 사단 마귀가 이걸 핸들링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에덴에서부터 벌써 통치를 해놓으신 거예요. 이것은 에덴뿐만 아니라 에덴이 이 정도인데 지금 육의 사람들이 사는 이 동네는 말할 것도 없이 마귀가 만들어놓은 이 지식에 따라서 모든 인류가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아들의 나라가 왔고 그리스도의 몸된계가 세워졌다 한들 이것은 구별되는 것입니다. 아멘? 구별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 로마서는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악 가운데 있으며 그러면 모든 사람은 다 사망에 처해 있다고 이렇게 고발하고 있어요. 그것은 단 한 명도 지금 생명나무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건 얘기입니다. 온 사람들이 다 무지하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에 연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에 연합된 사람들은 생명나무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일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 생명나무로 가게 하는 게 아니라 선악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에서 우리를 절단시켜 줘야 됩니다. 단절을 시켜서 가지치기를 하고 그 가지를 생명나무에 접을 붙여주는 게 하나님의 지금 일이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자라서 실수해서 한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을 잡으신 거예요. 그래야 나와 여러분이 이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의 몸에 한 몸이 되고 접을 붙여 한 몸이 되거나 이것을 날마다 분초를 다 떠서 감사하다고요. 분초를 다 떠서 여기에 가치를 두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통해서 영생을 살 수 있는 가치와 에너지와 그런 모든 것이 준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 우리가 선악과 나무를 거치지 않고 그냥 바로 생명나무로 온다면은 우리 영생에 대한 가치와 영생에 대한 그 보아 모든 것들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귀하도 여기죠. 그러나 그 생활이 영생인데 영생을 사는 동안에 금방 거기 매너리즘에 빠지고
그냥 그것도 그냥 너무 행복한 것도 싫을 거예요 아마. 너무 평안한 것도 그것도 지치고 야 지옥 한번 갔다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몰라요. 천국에서 여러분 여행권이 하나 생길지 몰라요. 지옥 여행권, 지옥 체험. 그래서 갔다 오면 야 이거 천국 좋은데야. 뭔지 알겠어요? 여러분 왜 교회들이 단기 선교 갔다 온 줄 아십니까? 여러분 단기 뭐 4박 3박 4일 갔다 와서 무슨 선교를 합니까? 예? 헌옷 갖다 주고 여러 약품 갖다 주고 여러분 그런 거 좀 돈 좀 갖다 주고 그게 무슨 선교예요? 복음도 제대로 전하지도 않으면서 갔다 오면 교인들이 정신을 차리거든. 거기 가면 거기서 그냥 그 정말 교회 바닥이 그냥 흙이고 제대로 된 데가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처참하게 사는 사람들 옷도 제대로 다 구멍 뚫려 있고 처참하게 사는 사람들 보면서 야 우리가 정말 행복한 거구나, 감사한 거구나. 정신을 바짝 차려서 교인들의 생활이 너무 좋아지거든요. 겸손해지고. 물론 이것만은 아니지만 좋은 면도 있지만 이런 면이 사실 더 강한 거예요. 갔다 온 사람들이 완전히 각성을 하는 거예요. 와 저렇게 못 살면서 저렇게 가난하면서도 예수님을 믿는 거 보고 정말 우리는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복을 많이 받아놓고 우리가 이렇게 산단 말이야. 각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단기 성교는 갔다 온 교회 그 교회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사실은. 거기에 뭐 도움을 주고 별로 없어요. 진정한 선교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선교. 여러분 서울교회가 거척교회가 뭐예요? 우린 진정한 선교입니다. 이게 진정한 군산사랑교회 진짜 선교의 여러분 대상인 거예요. 여러분이 드린 예물은 하나님께 드리신 예물은 이곳에 쓰임 받아야 돼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곳에 쓰임 받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을 상상해 보십시오. 나와 여러분은 여러분 우리의 의지에 상관없이 모두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지체들이었습니다. 가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아담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말한 것처럼 죄 가운데 죽은 자고 심판 가운데 죽은 자인데 그걸 모르고 있었죠. 우리는 나름대로 선하게 살려고 의로 살려고 잘 살아보려고 그 지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이제 그게 너무 지쳐서 안 되니까 낙심하거나 또는 잘 돼서 교만하거나 이런 정도의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 있었어요. 그것이 알고 보니까 죽은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 선악의 지식의 모든 그 지식의 것들을 전부 다 우리에게서 다 빼내고 생명나무에 접을 붙이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일단은 선악을 알게 된 지식에서 우리가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단절을 시켜줘야 돼요. 그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 이집트에 들어가서 고센 땅에 들어가 살 때는 해피했어요. 모든 혜택이 그 국가의 최고의 혜택들이 그들에게 왔어요. 그러나 요셉이 죽고 왕들이 바뀌고 한 다음부터는 그 민족이 최악의 고통과 최악의 악한 처분을 받고 그런 대우를 받으며 노예처럼 살았어요. 노예처럼 살 때 비로소 이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기억했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그들의 울부짖음을 통해서 그들과 하신 약속을 하나님도 기억했다고 출애굽기는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마귀에게 세상을 맡겨놓은 것은 이 목적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세상에 사랑이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있다고요? No.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돌아다니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선악과의 선의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에 그 사랑을 행할 수가 없는 시스템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에 거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마귀가 쏟아놓은 그 선을 향하여 추구하고 가다가 쓰러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사랑의 시스템에 합류를 시켜주는 것뿐인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교회에서도 그 마귀가 만들어놓은 선악과의 사랑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그 사랑을 줘요? 선악과 속에 있어야, 지식 속에 있어야 그 사랑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하면서 만족하고 그 사랑을 받으면서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선악과 속에 있는 믿음인지 생명나무 안에 있는 믿음인지 이것을 지금 오늘날 교회가 구별을 안 합니다. 선은 선이고 악은 악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이 악이 되는 것을, 악이 선이 되는 것은 없겠지만 선이 악이 되는 것을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잖아요. 그것을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랑을 확증한 사건이 예수님이 죽으신 사건이에요. 이 사랑은 예수의 사랑으로서 이 세상에 있는 선악과 속에 있는 모든 삶을 우리 선악과 나무의 가지로 있던 우리들을 잘라주는 사건이었어요. 자기를 사망의 제물로 주어서 우리들의 죄를 담당함으로 우리가 의지만 보이면, 우리가 결단만 하면 선악의 나무에서 우리가 나무들이 가지들이 다 잘라져서 생명나무로 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죠.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죄인들을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죄인들을 향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 아니에요. 이 사랑은 죄와 사망의 이 나무에서 우리가 정말 탈출하고 건짐받아서 옮겨지는 하늘의 아들의 나라와 그 생명나무로 이동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사랑이었어요. 보십시오. 근데 이것이 이것이 구원의 완성이라고 지금 믿는다면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 되겠어요? 영원한 사랑이 되어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영생하는, 생명 주는 사랑이라고 믿어진다면, 그렇게 믿고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는 그 피가, 그 죽음의 사랑이 지금 저는 영원한 사랑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고, 이것을 구원 자체로 본다면 이것은 영원한 사랑이죠. 그렇죠? 이것을 이 죽음이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는 거니까, 영생하게 하는 거니까 영원한 사랑이 되죠. 저는 지금 그게 영원한 사랑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사랑은 언제까지 유효하냐면 생명나무로 이동하는 과정까지만 허용되는 사랑입니다. 그 기능 이상으로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런데 나의 의견은 이렇지만 지금 대부분의 개신교회가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영원한 생명을 주는 구원이며 이게 영원한 사랑이라고 이렇게 믿어진다면, 이렇게 믿는 분들의 생활은 어떤 생활이 되어야 되겠어요? 믿음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겠죠?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그 영원한 사랑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구원을 주다고 믿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나와 여러분이 지금 그걸 믿고 있고 그렇게 여러분 그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으로 살아야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냐고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 자기를 버리는 사랑, 이 사랑으로 살아야 믿음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라는 곳에 와서 무엇을 요구해요? 사랑을 요구해요. 어디서 들은 것은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랑을 자기가 주는 입장이라는 걸 생각도 안 해. 다 그 사랑을 받으려고만 해. 그러니까 그 대상이 누구야? 목사고 사모란 말이 대부분.
이것은 완전히 무슨 괴물 덩어리가 된 거예요. 이거 이상한 집단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을, 그런 일을 하나님이 한 적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 사모만 그러냐, 뭐 장로가 되면 그제, 권사가 되면 집사, 이제 좀 더 성숙해지고 믿음이 세워지면 뭐예요? 모든 교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는 뭐다? 상징이 사랑이 돼버린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종교, 이 종교, 교회라는 종교, 이 기독교라는 종교는 사랑이 심볼이 돼버린 거죠. 그 사랑이 어떤 사랑? 예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예수의 사랑이라는 자체가 없습니다. 그죠? 로마서 5장 8절에 예수가 우리 인류를 위해서 죽어주고 제물로 죽어주는 사건이 하나님이 그 죄인들을 사랑하는 한마디로 확증, 증거라, 이렇게 말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면 내가 누군가를 섬기는 사랑, 어려운 이웃을 좀 도와주는 사랑, 나누는 사랑, 이것을 하면 내가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산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 특히 진보적인 교인들이 교회 요구하는 게 뭡니까? 왜 교회 니들만 먹고 사냐? 가난한 이웃 좀 돕고 살아라. 여러분, 이것이 그들의 아이덴티티예요. 가치예요, 가치. 뿐만 아니에요. 모든 교인들이 자기가 드리는 헌금이 좀 어려운 이웃들을 좀 돕고 이런 데 쓰면 좋겠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일을 합니까? 자기는 교회는 부자니까 11조를 자기네 교회에 안 하고 가난한 교회에 11조를 보내므로, 자기들 또 선교사들에게 보내므로, 정말 자기들 선교사들이 왜 어렵게 산다고 이렇게 다 포장돼 있으니까. 다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진실한 선교사들은 어렵게 살지만 진실하지 않은 선교사들 나름대로 그 나라에서 정말 대단히 부자들처럼 삽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이런 이상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평안을 얻는 하나님의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기본입니다. 어려운 사람은 그냥 지나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 어려움이, 우리는 그들의 재정의 어려움, 뭐 어떤 질병의 여러 가지 그 인생의 어려움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들의 혼의 어려움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려움을 위로하고 함께하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 그들의 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의도밖에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이에요. 생명나무 안에서 하나님이 실천하시고 열매를 맺는 영원한 사랑이 이 생명나무신 그리스도의 몸 안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선악과에서 떼어놓는 거, 선악과에서 잘라놓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작업이 끝나면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아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사람들을 아담으로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아멘. 아는데 더 설명할까? 그만. 예배서 1장 7절 보겠습니다. 예배서 1장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히브리 9장 1절 12절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자, 완성했다고 그랬죠? 자, 이때부터 사람은 아담으로 회복된 거예요. 아담이 그 지식의 나무에 연합하여 한 나무가 되고 한 가지가 됐어요. 그 자체가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걸 모르고 사는 거지. 여기에서 완전히 그 가지를 절단하여 생명나무에 이식시키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 데리고 들어와서 그 몸 안에 있는 피로 모든 우리들의 과거에 이 지식을 쫓아갔던 모든 생명나무를 버리고 지식나무를 쫓았던, 연합됐던 한 나무가 되고 한 지체가 됐던, 한 가지가 됐던 이 모든 죄악을 용서받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함을 딱 받고 나니까 뭐야? 우리 선악과 나무에서 완전히 해방이 되어서 지금 생명나무로 들어버렸단 말이야. 아직 다 접은 붙여진 게 아니야. 접붙이도록 우리가 깨끗하게, 완전히 깨끗하게 우리가 접붙이는 그 면이 여러분 깨끗해야 여러분 생명나무 이런 거 다 할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묶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접붙이려면. 그렇게 우리를 깨끗하게 한, 완전 영원히 죄를 사함받은 그 단계보다 이제 우리가 드디어 아담으로 회복되어서 원 앞에는 무슨 나무를 봐? 생명나무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생명나무시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이것이 아담으로의 회복입니다. 아담으로 회복되는 거.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개신교는 아담으로 회복된 것을 구원이라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아담 앞에는 지식의 나무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생명나무가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생명나무가 없었다면, 지식나무가 있었다면, 지식나무 때문에 죄 가운데 있던 지식나무를 다 폐하고 그래서 완전히 해방시켜줬다면 그게 구원이 맞아요. 그런데 아담 앞에는 이제는 정말 진짜로 연합해야 될 생명나무가 있었던 거예요. 아멘입니까?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개념으로 보지 마십시오. 그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지식의 나무를 먹음으로 연합하는 것이고 생명의 열매를 먹음으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열매가 뭐예요?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분을 먹을 때 우리는 그분의 몸에 한 몸이 되고 한 지체가 되는, 완전히 사망의 지식의 나무에서 생명의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동을 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담으로 회복이 되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을 가지고 와서 그 그리스도 몸 안에 우리를 데리고 들어와서 예수님이 우리 그리스도가 전부 우리를 영접하여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 몸 안에서 우리를 데리고 함께 살면서 우리를 생명하게 하는 이 거처가, 이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에게 와야만 되는 거죠. 이 그리스도의 몸을 가진 분이 누구예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죽고 부활하고 승천했다가 거처인 그리스도의 몸을 가지고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이름과 그 몸 안에서만 우리는 뭐다? 아담으로 회복될 수 있다. 죄가 없었던 아담, 생명나무를 바라보고 생명나무로 갈 수도 있었던 그 하와를 이끌고 생명나무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우리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개신교는 이 아담으로의 회복은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이것이 구원이라고 해서 종교를 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구원의 과정을 여기서 종교를 시켜버렸기 때문에 매우 어렵다는 거죠. 하나님은 원래부터 생명나무를 목적으로 선악과 나무를 만들었습니다. 선악과를 통과해서 생명나무로 오는데 예수의 보혈의 그 핏길을 따라 생명나무로 와서 생명나무 안에 연합함으로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런 생명 구원을 하나님의 영세전부터 영생을 주기로 우리에게 약속했다고 디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도 말하고 있고 디모데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주 예수의 이름을 가진 이 몸을 가진 이분만이, 하나님의 아들 이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당신의 몸을 내어주고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당신의 피로 영원히 속죄하고 속량하는 이 일을 행하여 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으로 가겠습니다. 44절 4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아멘. 것과. 자 보세요. 44절은 제가 많이 했던 말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예. 구약의 모세 율법,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예, 이 토라라고 하는 성경,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성경이라고 그래요. 자, 성경 그리고 선지자의 글, 예언서죠. 그리고 시편들이 전부 다 무엇을 말하고 있니? 나를 가리켜 기록된 말씀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는 거죠. 구약 성경은 그 선지서는 시편은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 예언했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바로 이것이야. 뭐요? 자신의 부활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5절에 이제 그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십니다. 성경을 깨닫는 게 뭐예요? 지금 성경을 깨닫게 한 게 뭐예요? 여러분 아멘 했잖아 금방. 지금 제자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잖아요. 성경이 뭘 말하는 거다? 지금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 말하고 있었던 거다. 그러니까 성경이 예언한 대로 성경이 말한 모든 실체 열매가 뭐다? 니들 눈앞에 있는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의 예언의 열매다라는 것을 깨닫게 했다는 것이 지금. 아멘? 오케이. 그래서 46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46절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아멘. 그래서 이렇게 살아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야. 부활하는 게. 그 다음 47절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아멘. 이제 그 부활하신 그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모든 나라와 민족에게 전파될 거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여호와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이에요? 아니잖아요.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잖아요. 이 이름에서만 이렇게 여러분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죄를 사함받는 회개. 우리의 마음이 복음을 듣고 나 이제 이렇게 안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 여러분 이건 죄사함의 회개가 아니라 그냥 회개예요. 마태는 때 돌이키는 회개. 이제 그 회개를 하고 어디로 와야 돼요? 광야를 거쳐서 요단을 거쳐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까지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들어왔다면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속량해버리죠. 그게 뭐예요? 죄사함 받는 회개예요. 회개는 여기까지가 회개예요. 우리가 죄사함을 다 받아야 그래야 회개예요. 아멘. 그 다음에 뭐예요? 아들의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렇게 출산하는 거죠. 출생하는 거죠. 거기까지가 회개가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24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밝히신 거예요. 부활하신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부활하신 것을 말씀하는 거 제자들에게 바로 부활하신 그 이름만이, 부활하신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뭐다? 모든 사람들을 죄를 사함받게 하는 회개에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은 죄를 사하는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는 이름입니다. 우리의 죄의 제물이 되어주는 이름이에요. 분명히 하셔야 돼요. 물론 예수 안에는 그리스도가 감춰져 있습니다. 그분이 부활의 몸으로 튀어나오신 거지. 그 부활의 몸 안에서만,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영원히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 마쳐야 되는데 뭐가 돼야 돼요? 아담이 되는 거지. 아담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구원이 아니다. 회개다, 회개. 우리가 아담이 되는 것은 회개지 구원이 아니다. 회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마지막에 하는 하나님의 작업이십니다. 회개한 자만이, 깨끗해진 자만이 이제 그리스도의 몸에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깨끗한 그 보혈의 피, 깨끗한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몸 안에 흐르는 살아있는 생명의 그 피를 받아 완전히 죄상을 받고, 그리고 완전히 그 안에 영생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인 영을 받아
그리고 생명을 받아 형상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는 게 바로 아담이다. 죄를 짓지 않은 아담, 깨끗한 아담. 이제 더 이상 하와의 말에 움직이지 않는, 하와의 말에 움직이지 않는, 하와를 이끌고 너는 내 몸이야, 너는 내 뼈 중에 내 살 중에 살이야,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야, 너는 나야 하고 그 아담이 하와의 머리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일이 없어요. 이제는 하와와 아담을 뭐라고 합니까? 하와는 교회를 말하고 아담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표상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교회를 위해서 죽잖아요.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죽죠. 교회 부름받은 무리들의 죄를 담당하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잖아요. 그게 아담이에요. 아담의 하나의 표상이에요. 아담이 장차 올 예수님의 표상이었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하와를 위해 대신 죄를 짊어 죽었던 그 아담과 예수는 끝나버렸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예수가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너는 내 살 중에 살이야, 그리고 내가 너의 머리란다. 나는 너를 살릴 거야. 나는 너를, 내가 이렇게 부활의 몸이 된 것처럼 나도 너를 살릴 거라는 정말 우리의 영원한 남편이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를 받아서 더 이상 선악과로 그분은 우리를 내몰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대신해 선악과로 가서 또다시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철저하게 당신의 몸을 생명나무로 만드시고 집 나간 부인, 바람피는 부인을 향하여 모든 죄를 다 용서하고 모든 죄를 당신의 피값으로 다 용서하고 당신의 피로 다 씻어주고 영원히 죄를 사하여 부인을, 자기 아내를 버리지 않고 영원히 당신의 몸으로, 한 몸으로 영접해주고 당신 안에 흐르는, 당신 몸 안에 흐르는 영원한 생명을 그대로 다 주는 우리 몸의 머리이신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사랑이 우리에겐 시작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영원한 사랑과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뭘로? 첫째, 아담으로 우리가 회복이 돼야 된다. 죄 가운데서 그리고 죄에 대한 심판으로 혼이 죽어 있던 사람들을 구원하는 방법은 죄와 심판에 대한 처벌을 모두 받게 하여 아담을 산 혼으로 회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아담의 죄가 담당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피로 아담의 죄를 영원히 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담으로 회복된 거예요. 자, 사도행 13장 3738 시작.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아멘. 그러니까 사도행 13장에도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분이 누구라? 우리가 죄 사함을 이루어지게 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죽으신,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분이 아니라 썩음을 당하지 않냐고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이 일어난다 말하죠. 자, 골로새 1장 14절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그 예수의 흘린 피가 우리를 죄를 사는 게 아니라 그 아들 안에, 지금 아들로 부활하여 아들로 살아있는 그 아들로 인정되고 선포된 그 아들 안에, 그 몸 안에서 그 피로 죄 사함을 받은 거예요. 2장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여러분 여기에 여호와라 예수 이름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36절에 뭐가 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회개하라. 너희들이 죽인 예수, 죽여버린 예수가 부활했다. 부활하여 뭐가 됐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가족들에게 주와 그리스도가 되었다. 지금 그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가 주가 되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이름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뭐다? 세례를 주는 것이고 그리고 죄의 사함을 주는 거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성경은 돼 있는데 오늘 어찌하여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오직 예수만이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우리의 영생을 주고 이 예수의 사랑만이 영원한 사랑이고 이 예수의 생명만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이렇게 믿는 해프닝이 지금 수백 년째 일어나고 있다.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가 감사와 감격하는 동시에 정말 우리에게 온전한 죄사함을 주고 온전한 아담으로 회복, 그리고 아담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새롭게 피조되는, 새롭게 낫는 창조를 이루게 되는 이 엄청난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감격만 할 게 아니라 이 안타까운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슴을 치며 아파하며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이 죄사함만이 끝이 아니란 것을, 그 다음에 생명단가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입에까지 올라온 이 사랑과 이 생명과 성령님의 역사로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여러분 정말 끝없이 여러분들은 말하고 선포 가르쳐야 할 그런 존귀한 의로 여러분을 군산에, 서울에, 거처에 세워놓았습니다. 여러분 입을 닫지 마십시오. 그는 여러분들의 귀한 달란트를, 이 생명의 달란트 말씀을 땅속에 묻어놓는 것입니다. 항상 말하십시오. 말할 대상을 찾으십시오. 없으면 혼자라도 허공에다라도, 이 허공에라도 외쳐야 됩니다. 우리는 이 말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7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놀라운 그 능력은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첫째로 하는 것이 우리를 아담으로 회복하는 일이 놀랍게도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고 감사한 만큼 나누기를 축복합니다.